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들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맛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날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품이 옹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품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우리로부터 예수의 마음을 확인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이나 하늘의 문제들에 관해 논쟁하지 말지니,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왜 버림받았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크게 높임받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논리나 토론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온 우리 수유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라고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설교의 시작에 이 찬양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렴 가사가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여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행사를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을 때에도 과연 이 고백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밝히 알 수도 없고 그것들에 토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고 토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욥기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각종 가축들과 욥의 자녀가 죽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고약한 피부병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어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무슨 악행을 했습니까? 욥기 31장에는 욥이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지듯 말하는 내용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과 속임수 없이 공평하고 온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음란했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핍박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들을 돌봤습니다. 악행을 숨긴 일도 없고 죄악을 감춘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토로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질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시라면 이 질문이 10분 공감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욥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욥에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측이 되십니까? 욥아,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불의를 보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토로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호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너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놀랍게 이끌어가는 이 질서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를, 온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곳곳에 그 질서마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나의 일들을 다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다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마디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일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의 그 일과 계획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이 아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그런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 여유로울 때, 우리의 형편이 넉넉할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계획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속해 있는지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